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3면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사람들이 특권은 자기만 누리고 있기 때문에 특권이 되겠죠. 근데 그 권리를 여러 사람과 나누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특권이 특권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거에 뺏기는 것이 아닌데 오히려 빼앗기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자기의 어떤 생존이 걸린 문제처럼 싸우고 또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할 때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신 민족이라는 그 하나의 자부심과 긍지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민족이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히 연약하고 또 지금은 지배당하고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자존심 있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택해서 자기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그 특권, 그 선민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많은 사도들로 인하여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의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하고 부르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전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기분 나쁜 일이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거 지금 사회에서도 적지 않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기 앞에 지나가는 길을 나만 지나가다가 동네 사람들 다 지나가게 해버리면 속상해가지고 길을 막아서 자기도 안 가, 남도 못 가게 하는 그런 일까지 저지를 정도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자기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들만 택하여서 구원을 받고 다른 민족 바라려놓고 떵떵거릴 줄 알았는데 그 민족까지도 다 품으신다니까 이게 보통 속상한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제 로마에서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 로마의 옥에 갇혀졌는가?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떠나면서 복음을 전하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그 세운 교회를 자꾸 어지럽히고 그들을 자꾸 옥죄려고 합니다. 뭘로 하냐면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갖고는 안 되고 율법까지 다 지켜야 된다고. 너희들은 나처럼 우리들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야 여태까지 쭉 해왔던 거니까 어렵지 않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완전히 생소한 일이거든요. 그걸 해야 구원을 받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눌리는 일이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 율법, 할례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안 지켜도 되고 이방인들은 음행을 피하고 목에 매어 죽은 것과 우상 숭배하다 재물 그것만 피하면 된다. 이제 그러한 룰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와전되고 오해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특권을 빼앗기게 되어진 것에 대한 분노와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악함들이 앙금처럼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많은 핍박이 있을 거라는 예고가 있죠. 그래도 사도 바울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야고보와 그 사도들을 만나는 만남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다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도들이 걱정스럽게 말을 붙입니다. 염려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유대인 기독교들도 거의 수만 명이 지금 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 당신이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해서 여러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금 여론이 안 좋다고.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게 하고 할례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모든 관습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이건 완전히 우리 민족의 반역자처럼 지금 얘기가 되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당신도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와서 여행을 갔다 온 규례들, 율례들을 지키는 것들을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율법의 규례들을 잘 행하고 성전으로 딱 들어갔는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소리치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다. 사도 바울을 따라온 그런 헬라인이 시내를 돌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성전에 데려가지 않았는데 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려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소리를 치죠. 성전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을 끌어내고 성전의 문이 닫히고 사람들은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로마 군대가 와서 자기 진영으로 사도 바울을 데려가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일들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갇혀졌느냐, 그 이유를 따지고 들어간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일 때문에 자기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정말 엉뚱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탁월함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탁월함이냐? 지금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담이 허물어졌어요. 우리는 그게 그냥 허물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는요,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그림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그것이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이 헬라 지역, 유럽 지역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 소아시아 여러 이방인 교회들, 일명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 교회들, 그 교회들 안에서도요, 노예와 자유인이, 정복자와 피정복인들이, 그리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한 형제자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형제자매가 되어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시대 이 땅에서 유일한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당시 봉건주의적인 그런 여러 생각들, 사상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람들이 등급이 나누어지고 노예와 자유인, 정복자와 피정복, 여러 가지 단계들로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여러 인간들이 단선적으로 이렇게 줄 세워져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그 수직적으로 세워진 줄들이 넘어져 수평적인 관계로 모든 이들이 예수의 이름 하나로 모여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곳은 그 땅 가운데에 교회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얼마나 교회가 갖고 있는 탁월함이냐라는 얘기죠. 세상에서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가 따로 없죠. 다 형제자매가 되는 거죠.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아직 그런 아집들이 남아서 여러 가지로 그것 때문에 갈등도 있고 나눠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교회는 이 땅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유일한 최초의 자리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탁월함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교회는요, 이런 세상 가운데 그런 탁월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공동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아직 우리나라는 반상에 대한 제도들이 강력하게 남아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물론 그것들로 인하여 갈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천민들만 모이는 교회, 또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시내 아주 오래된 교회들의 역사를 보면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장로로 가파치가 이제 선출되니까 그 안에 있는 양반들이 열받아가지고 나와서 교회를 따로 자기들 만들고, 또 천민들이 원래 교회가 모이고 있었는데 양반들이 자기 자리들을 따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는 양반으로 이제 예수님 믿을 텐데 저 천민들하고는 같이 못 앉으니까 자리를 따로 마련해달라고 양반들이 저 선교사한테 부탁을 했더니 선교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양반과 천비는 따로 없다고. 그래가지고 양반들이 자기네들 교회를 따로 세우는 일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자익 목사님이란 분은 3번이나 총회장을 했던 거의 유일한 분입니다. 3번을 연속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한 번 하셨다가 중간에 하셨다가 또 나중에 해방하고 나서 또 하시고 굉장히 탁월한 또 영적 지도자였던 그런 목사님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스토리가요, 대단히 재밌습니다. 이분은 원래 머슴살이 하던 분이었습니다. 경상도 지역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고 배고파서 그냥 도망치듯 김제로 갔답니다. 김제가 평야가 많으니까 거기선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김제로 가서 제일 부잣집 앞에 그가 자기를 하인으로 받아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죠. 그 집이 조덕삼이라는 분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갑부였고 위지였는데, 이분이 선교사님, 이게 좀 약간 깨어있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분에 대한 기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이분이 말하자면 신자가, 성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자익 목사님은 그 집의 머슴이어서 이분이 광주로 예배를 갈 때마다 마부를 하고 이제 말을 끌고 이제 다니셨던 그런 분이에요. 이 분도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한글을 배우고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를 드리고, 그래서 매번 광주로 다니다가 이분이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자기 집에 터를 내놓고 거기다 교회를 지어서 금산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금산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선출하게 되는데 장로 후보가 2명이 올라온 거예요. 2명이 누구냐면 이 조덕삼이라는 분하고 이자익이라는 이중이에요. 근데 이자익 이 목사님은요, 이 조덕삼 장로님,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보다 15살이나 적어요.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은 그 지역의 유지예요. 거기 교인들 중에 반 이상은 아마 그분의 소장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란 얘기죠. 그 교회도 그분 집이 터고 그 교회도 그분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이 다 유지하는 그런 교회인 거죠. 한 교인들이 그 당시 한 100여 분 좀 넘었다고 하는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게요? 이자익이라는 분이 된 거예요. 다들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네들이 뽑았으면서 왜 놀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깜짝 놀라 술렁술렁거리,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게 왜 주인이고 유지고 여기 제일 돈이 많은 분이 떨어지고 이 15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됐으니, 이제 그 당시 장로님은 지금 장로님하고 좀 역할이 달라서 그 당시에는 이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다니고, 나머지 때에는 그 교회 이제 설교를 하고 그 교회 행정부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 거죠. 너무 술렁술렁 거죠. 근데 그때 결과가 딱 나오자마자 이 도둑삼 장로님이 딱 일어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금산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선출된 이자익 장로님을 성심껏 섬기겠습니다.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평정돼서 이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자익 목사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고 1년 뒤에는 이 이자익 목사님을 평양 신학교로 유학을 보내고, 그래서 등록금 생활비를 일체 다 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그 교회에서 모셔서 또 같이 사역을 하시고 그 밑에서 장로님으로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터 위에 이 이자익 목사님이 그렇게 귀한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인이었고 15살이나 많고 모든 걸 유지고 말 끌고 다니는 그 거지 버렁댕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먼저 장로가 되고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곳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세상에 어떤 곳이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학교라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무슨 친목단체라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탁월함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인류 역사상 이러한 모든 공동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그런 탁월함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모든 사람들이 귀천이 떨어나고 반상제도라는 게 없어지고 모든 인간적인 관계가 약간 수평적으로 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 가운데에
우리 이런 교회 탁월함이 이제 별로 티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교회가 그러한 어떠한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늘 관심과 물음표를 던질 수 있었죠. 야, 어떻게 저기 주인하고 종하고 같이 다니냐? 어떻게 저렇게 죄인하고 저 이방인하고 같이 다니나? 그런 어떤 탁월함이 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별로 우리가 그런 게 없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뭐 미국 분이 오시거나 아프리카 분이 오시거나 그것이 우리가 굉장히 막 잊지 못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건 뭐 아니잖아요. 사장님도 다니고 그 교회 그 회사 직원도 같이 다닌다고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 거잖아요. 별로 탁월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의 탁월함은 이제 사라진 것인가? 교회 탁월함을 통해 이 땅에 그런 은혜가 미쳐진 다음에 교회의 이 탁월함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교회의 탁월함이 적혀져 있어요. 뭐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 쉽게 얘기해서 천사라고 얘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좋은 천사든 나쁜 천사든 하여튼 우리와 다른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하늘에 있는 이런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 말이냐라는 거죠. 아니, 천사들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떨어져도 천사 아니에요. 우리와 급이 다른 존재들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일을 그 옆에서 돕고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이 천사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다 했던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천사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은 모르고 우리가 아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만약 그게 있다면 그게 탁월함 아니겠습니까?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겠죠.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 그게 뭘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천사는 모르는데 우리는 아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종류일 것인가? 우리가 뭘 많이 하는 지혜, 여러 섭리를 아는 지혜를 천사들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아무래도 영적인 존재인데. 앞으로 될 일들을 아는 거? 우린 전혀 모르니까. 어차피 우리는 없는 것 같은 거니까.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알게 하려는 그것? 또 굳이 우리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알리실 필요가 뭐가 있나? 세상에 그냥 그런 탁월함만 알리면 되지 천사들에게까지 알리고 싶어하는 그 어떤 차이점이란 게 과연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게 뭐겠습니까? 밑으로 내려오면요. 17절에부터 보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계신 이 교회의 탁월함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사랑이냐? 여러분들 이렇게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죠. 연애를 잘하는 법, 사랑을 잘하는 법. 그래서 그 연애를 잘하는 법 책 10권을 다 마스터하고 다 외우면 그 사람이 연애를 진짜 잘할까요? 양육, 애 잘 기르는 법 100권을 똘똘똘똘 외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 애를 잘 기를까요? 아니요. 100권을 외워도 자기가 애를 낳아보지 않으면 애를 잘 기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사랑에 대한 책을 많이 알아도 자기가 사랑을 해보지 않으면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1, 2, 3, 4, 5, 6, 7, 8, 만일 막 여러 가지로 쭉 얘기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 사랑해봤어? 아니, 그럼 그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천사는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게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라는 얘기죠. 사랑의 체험, 사랑의 수혜, 사랑의 나눔이라는 얘기죠.
천사는 하나님이 가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라. 듣습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라고 그러더라. 라고는 얘기하지만 천사는 그 사랑의 수혜자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그들은 제대로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고 전하고 가르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대하여 그들이 제대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는 전하지만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그들을 위한 그들에게 임재한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만 알지 못하는. 그들이 아는 건 단선적이고 단면적인 거예요. 입체적인 게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해요. 얘기 못해요. 말로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되게 없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 잘 설명한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니까. 말로 표현하기 벅찬 그 표현과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라는 것에 가장 공통적인 증거가 있다면 눈물이에요, 눈물. 뭐 방언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능력, 성령의 역사는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의 경험 가운데는요, 눈물이 꼭 있는 거예요. 이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체험하고 경험한 거예요.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 눈물의 깊이, 눈물의 양, 그 눈물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얼마나 더 큰 사랑인지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 교회 공동체는요, 그게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감동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나누면서 그 일들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들을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들이 입체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천사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깨달아가며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혼자서 생겨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혼자 하나님 만나고 나 혼자 하나님 잘 섬기면 그런 믿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아니요. 건강한 믿음은 절대로 혼자 이루어질 수 없어요. 결혼을 혼자 하나요? 결혼 혼자 못해요. 진정한 결혼은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결혼을 주신 것 보면 참 신비로워요. 결혼을 하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아닐 때도 많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같이 사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만날 때부터 우리 아내, 남편은 너무 힘든 게 너무 짝짝짝짝짝 잘 맞았다. 저는 그런 분들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만나는 게 아니라 혹시 관심이 적은 건 아닌지. 서로가 딱 요만큼만 하자. 오케이 맞아가지고 딱 요만큼만 하니까 깊숙이 그 삶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수박 cat듯이 그냥 그러면 문제없이 그냥 쭉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깊이 사랑하고 깊이 알려고 한다면요, 딱 맞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레고예요, 사람이 딱딱 맞게. 안 맞는 게 맞아요. 내가 참고 이해하는 거, 내가 참고 이해할 만큼만 사람이 같으면 그게 진짜 그런 사람 로봇이에요. 아니요. 내 참음, 내 이해를 늘 다 넘어서요, 상대방은. 왜냐? 너무 다른 데서 자라왔잖아요. 남자, 여자가 구조적으로 생각도 다른데 삶의 문화도 다른 데서 함께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통해서 그것들을 더 견디고 끌어안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하고 참는 게 아니라. 레고가 아니에요. 레고는 힘만 또 좀 뚝 떨어지잖아요. 그건 그냥 연합한 거지 하나 된 거 아니죠. 가정은 안 그렇거든요. 서로 상처 입히기도 하고 아프지만 그냥 그래도 사랑으로 껴안고 부둥켜 안고 그냥 갈 때
그 피와 고름이 엉겨 붙어서 하나가 되는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거기서 더 깊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입체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교회도요, 마찬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혼자 잘 믿고 하나님 혼자 잘 알고 혼자만 하나님 잘 기도하면 믿음이 잘 세워지냐? 물론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알면 날 위한 사랑에 대해 깊이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굉장히 단선적인 깨달음인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을 통하여 내가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도전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상처 입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아프면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요만큼밖에 깨달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질 수 없어요. 성숙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부딪히고 깨어지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더 엉겨붙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나 되어지는 지체들이 이루어지는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땅끝까지로 내 말을 전해라. 너희들 복음 잘 받아 먹었으니까 이제 나누어야 돼. 그런 의무를 주신 것만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 사명을 우리가 행할 때요, 우린 더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태초부터 하나님은 택하셔서 나만 하시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택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시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러한 깨달음들을 갖게 되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입체적인 깨달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탕감받는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탕감을 안 해줘요. 괘씸하죠. 괘씸한 것도 괘씸한 거지만 더 큰 문제가 바로 뭐예요? 야, 내가 이 100데나리온을 나한테 빚진 사람도 이렇게 용서하기가 힘든데 나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분의 마음은 어느 정도냐? 이러한 성숙의 기회들을 상실한다는 거죠. 자기는 그냥 받아 먹기만 하고 넌 용서 안 해준다. 이게 얼마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그분의 그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들을 망각하는 굉장히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는 거죠. 이 사람의 삶이 풍요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100데나리온을 그가 다시 되받아서 100데나리온을 먹고 사는 게 더 풍요하겠습니까? 아니면 100데나리온 그냥 너 다 용서해 줄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탕감해 주면서 야, 내가 100데나리온을 이렇게 탕감해 주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깨닫고 사는 삶이 더 풍요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탁월함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나가? 많이 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이게 하나님이 그 날 향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갈 때 그 사랑에 대한 신뢰함으로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이 더 당당하고 또 확신에 차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구조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를 많이 쌓는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나갔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 너 나한테 당당하게 나온 거 보니까 좋은 일 많이 했나 보다. 아 그럼요. 내가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 그럼 넌 아무 죄도 지은 게 없냐? 잘한 것만 있냐? 아 그럼요. 정말이야?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정말이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당당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당당한.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고 깨달으니까 이런 사랑, 이러한 잘못은 하나님이 다 품어주실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당당하면서 이거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나 나를 다시 품으실 것이죠. 용서해 주실 것이죠. 그래. 그러면서 그 안에 품으시는 것들을 경험해 주는 과정들을 느끼는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교회의 탁월함은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여러 가지 애쓰고 힘쓰고 이게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받은 만큼 토해내라,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더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뜻과 사랑들, 내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눈물 흘리고 피 흘릴 때 많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해야 되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잘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 라는 그 자리가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의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생채기를 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찌르고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꽉 껴안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흘리는 많은 피와 눈물들, 그런 피와 눈물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내가 흘린 피와 눈물이 아니라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많은 일을 해야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는 하면 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 거죠. 그러니까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그 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깊으니까. 이번에도 제가 특별 새벽 집회 준비를 하기 전에 고민했어요. 요즘 때도 이런데 그냥 쓱 지나갈까? 그런 유혹들 얼마나 많이. 특세 지나고 오늘 이 주일까지 내가 설교를 안 해도 되지 않겠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유혹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전에 해왔던 많은 그런 사역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도우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거 진짜 만만치 않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이게 용기가 안 나요, 솔직히 하기 전에. 근데 이전에 했던 여러 경험들과 체험이 있으니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해보자. 나는 문만 열면 하나님이 나를 막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 끌려왔어요. 이번에 특세도 솔직히 말씀의 흐름이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처음에 준비했던. 근데 문만 열었더니 엉뚱하게 막 끌려가더라고요. 오늘도 진짜 어제 오후에도 많이 후회했어요. 오늘 하지 말걸. 내가 머리가 도저히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일 아침에 열렸더니 해가 떴더니 이게 술술술술 나와요. 이거 체험인 거예요. 저는 경험인 거예요. 이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랑의 입체적인 깨달음이 결국 교회의 탁월함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이 자리를 도전하지 않으면 그걸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런 자리. 요즘 익명성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가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부딪혀야 합니다. 교인들과 부딪히고 피 흘리고 눈물도 좀 나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나가야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진정한 값어치, 그 길이와 높이와 너비와 정말 그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교회의 탁월함이다 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55년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상처 입고 아팠던 교인들이 없었겠습니까? 여기 오랫동안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 교인들 때문에 상처 안 입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내가 이 교회 떠날까 고민 한두 번 안 한 분들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견디고 버티고 이곳에 있을 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가운데 성숙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저희 교회에 좋은 일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에 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입체적인 온전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교회가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 모든 이들이 형제자매로 하나 된 교회, 또 때로는 여기 안에 상처받고 힘들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천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과 그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딪힘과 도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갈 수 있는 영적인 도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저희를 붙잡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은 고백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약속이 있었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누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은 물론 천사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을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